전능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쫓아 믿음 가운데 거하며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꼭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노라. 찬미 22장 후에 신홍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거룩히 구별되어진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성전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이 묻어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신천교회가 참으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늦은 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겠사오니 전대명 장로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민속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각 곳에 있을 때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 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장로님의 독창을 오랜만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 제가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만 목사님의 배려하심 감사드립니다. 제가 2주를 연거푸 교회를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민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직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었다가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살이를 이제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그것도 나이 먹어서 필요 없다는 사람을 억지로 좀 써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이제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안 해본 일을 하려니까 좀 힘에도 붙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다 보니까 5일 근무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순번제로 근무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달에는 구정이 끼는 바람에 2주를 나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아마 교회를 좀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 심히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 말씀은 회사 방침이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조만간에 완전히 주 5일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조금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가면 이제 제가 마음 편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안식일에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말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계속해서 또 딴소리하고 뭐 그런다면 그때는 또 제가 과감하게 아마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이 먹었지만은 이 팀원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하던 다시 저의 자영업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과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둘째 동생과 우리 여동생
또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또 참석하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저희 아버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까 참 기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안식일 이후부터는 이 순간만이라도 귀가 열리셔서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같이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지에 나와 있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너나 한결같이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항상 건강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잘 커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도 잘하고 또 자식도 잘 낳고 좋은 직업을 갖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사고나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뜻밖의 환난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나락에 자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어찌 저런 슬픈 일이 생겼나 하였지만은 나중에 알고는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힌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뉴스입니다. 12월 25일 날 새벽이죠. 4시경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3층에 70대 노인 부부가 사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4층의 집을 비롯해서 그 10층 그 위층들까지 아주 큰 피해를 당하고 2명의 30대 남자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처음에 단순하게 안 좋은 사건이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 동창들 한국 3632의 동창들 단톡방에 여자 동창이 딱 카톡을 올렸는데 뭐냐면 지난번 아파트 화재 사건의 4층 피해자가 우리 교회 성도 집사 가정이야 라는 문구를 올렸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거 저쪽 남양주 쪽에 있는 교회 성도 가정입니다. 30대 젊은 집사 부부 가정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물론 그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소문을 통해서 재림 신도의 가정들이 어려움 당한 거를 몇몇 뉴스를 우리가 접한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날 4시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4층에 살던 우리 그 젊은 집사 삼육학교 교사 양호 교사입니다. 부인이 남편은 약학과를 졸업해서 약사로 근무하는 젊은 집사 가정이에요. 2 아이가 있었습니다. 1살짜리하고 3살짜리하고. 근데 아이가 아빠가 1살 아이를 그 재활용돔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거기다가 던져서 죄송합니다. 3살짜리 아이는 재활용 더미에 던져서 떨어지게 해주고 1살짜리 아이는 아빠가 안고 투신을 떨어졌어요. 안고 그대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빠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살았지만 아이도 많은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다급하게 뛰어내렸는데 척추골절에 팔다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있어요. 여러분 그 내막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안식일날 새벽 한 2-3시경에 깨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뉴스를 다시 접하고 보는데 그 집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을까? 하나님 도우심을 얼마나 간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눈물이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 가정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수억 장로님도 흔쾌히 응해 주셨고 또 우리 정장님도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후한 금액을 그 가정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치료비 하는데 좀 도움되라고. 물론 아파트에서 기본적인 화재 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 보험회사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큰 어떤 기본적인 것만 좀 어떤 혜택이 있지 구구절절히 어떤 큰 도움은 못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신천교회에서 제일 아마 발빠르게 나서서 그분 가정에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처를 취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해해 주신 성도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으로 제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재림마을에 들어가서 혹시 그 사고와 관련된 어떤 소식이 올라온 게 있나 하고 확인해서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재림마을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고 내용 소식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가 기술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 젊은 집사 가정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서 한 성제된 성도들로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보다는 십시일반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삼 동문들한테도 호소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 되시는 정수아 사모님하고 통화해서
그 당사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계좌번호와 또 그 처음에는 그 친정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올렸다가 목사님이 너무 정말 경황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 전화번호를 바뀌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언니 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그 골절살 당하신 그 정소진 지사님은 이제 퇴원을 하셨고 치료가 좀 어느 정도 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아직도 좀 치료를 많이 요한다릅니다. 그리고 조카분들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퇴원을 했고, 그리고 그 병원비 치료적인 면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전국에서 그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셨고 또 교회들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아마 경제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주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장로님 신경 쓰셔서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이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원하지 않는 사고와 고난, 또 환난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호우 때는 그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경북 예천에서는 한 장로님 부부가 시골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장로님 부부가 휩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재림 장로님들 가정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단순히 생각할 때는 이랬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뭐 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셨습니까? 얼마든지 미리 알려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잠자코 계셨나요? 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비록 직접 당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참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주의함,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용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바이크 운송업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바이크 타는 걸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만, 그 비싼 바이크들, 대형 바이크들을 제가 이제 오더를 받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운송해 주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사장님이
당신이 바쁘다고 저한테 대신 해달라고 요청해 준 겁니다. 그때 얼마나 바빴는지 지방에서 전라도 지역을 내려갔다가 이제 그 수원 지역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바이크 할리 그 몇천만 원짜리 하는 바이크를 싣고 화주와 함께 완도를 내려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주를 옆에 태우고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여러분 밤새도록 올라와서 2시간 잤어요. 올라오느라고. 그래서 5시 반에 제가 자처해서 5시 반에 화주를 옆에 태우고 완도를 내려가서 1시까지 그 배에다 실어줘야 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시간밖에 못 잤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혼자 갔으면 아마 많이 졸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에 차주가 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니까 그래도 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 그 원하는 금액 받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분이 중간에 점심도 사주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서로 간에 공통적인 대화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즐겁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의 완도를 목적지 다 돌아왔는데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직접 내리지 말고 저 사람 보고 내리게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내가 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생각으로 네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힘든데 그냥 저 사람 시켜 하는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완도항에 내리기 전에 점심을 사준다 그래서 맛있는 소고기 국밥을 얻어 먹고 완도항에 이제 차를 딱 세운 다음에 바이크를 내려주는데 그 무게가 한 450kg 나갑니다. 근데 제가 올라탔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올라타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좋았는데 그렇게요. 그러고 자기가 올라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옆에서 편하게 리프트만 작동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올라타게 하고 이제 사장님이 뒤로 오라 해주면서 봐주고 저는 리프트만 이제 작동시켜서 리프트를 이렇게 쫙 내려주면 돼요. 근데 해준 다음에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바이크 그 앞바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보니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리프트를 딱 내리는데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걸렸어요. 그러는. 하고 가서 얼른 가 보니까 앞바퀴 그 바퀴 카울이라고 하죠. 바퀴 덮는 카울. 끝부분이 그 차 적재한 끝에 살짝 스친 겁니다. 참 싶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빠져. 그때 경험자인 제가 쓰면 이거 핸들을 틀어야 되거든요. 똑바로 안 하면 안 돼. 틀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못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얼핏 딱 보니까 빠져나왔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틀지 않고 그냥 똑바로 있다가 이게 살짝 스친 겁니다. 끝에. 근데 그 살짝 스친 게 결과적으로 견적이 250만 원이 나왔어요. 생돈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 4, 50만 원 벌려고 하다가. 근데 결과적으로요. 제가 그 사람 그날 운송비도 못 받았고 또 막 이 사람 렌트 한다고 막 난리치는 거 그냥 사정 해가지고 렌트하면 또 돈이 억수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렌트 못하게 하고 4일 후에 돌아오는 것도 다시 완도에 또 빈차로 내려가서 그 사람 모시고 또 수원까지 오느라고 하여튼 한 100만 원 돈 깨졌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생각,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고는 마음으로 임했다가 두 번째 생각을 따른 결과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시급하고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좀 그럴 때 하지 말라고 좀 저를 말려주시던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막 이런 짜증스러운 생각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생각을 따라야지 두 번째 이르러 오는 생각을 따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지혜일 수도 있고 잡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마 사단이 주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판단과 선택을 잘못한 결과 이런 원하지 않는 이런 참 고통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작은 예이고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또 때로는 연약하여서 아니면 싫어서 그것이 내 감정과 기분에 맞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결정을 잘못한 결과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또 환경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사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온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잘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거 보는 거 판단 듣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또 사업적인 모든 거래 일부터 해서 하여튼 모든 사사건건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과 기분을 더 우선시하면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미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가 고난당하신 것을 제가 큰아들로서 보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그걸 아세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덕에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여러분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전씨 가정은 해체되고 우리는 뿔뿔이 아마 떨어져서 살았을 겁니다. 저는 머리 깎고 아마 절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권혁 지사님이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날 저희가 있게 해주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미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고통, 괴로움과 정말 암울한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그 배우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마음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단호히 쫓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그 위기에 봉착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이번에 고난을 당하신 그 정소진 지사님을 생각하면서 제일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분이 이런 고통을 인해서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갈까, 저는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와 같은 노력이, 또 저의 글을 통한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의 모든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그 정소준 집사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분에게 어떤 용기와 힘을 주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흠정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지, 이 흠정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흠정력의 5절에서는요 위로를 안위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에도 그러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서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설사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드러 맞을 짓을 하였기 때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자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찬미가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전 찬송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아시죠? 네? 얼마나 감동스러운 찬미가입니까? 이 찬미가의 작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1700년도에 1600 중반기부터 1730년대까지 사셨던 루터교회 목사님이신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목회자였냐면 그 당시 독일에 30년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는데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카톨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일부 지방에서는 득세한 카톨릭의 지배를 받았어요. 개신교인들이 힘을 못 썼어요. 모든 일에 하나같이서 10가지 카톨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사는.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신앙을. 그리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위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슈몰크 목사님은 당신이 맡은 지역인 36개의 지역을 순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들을 찾아 나서서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였습니까? 걷는 거 아니면 말 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부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말을 타고 그 넓은 지역, 36개 지역을, 넓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예고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개를 찾아가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정말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이러면서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기도하고 눈물로서 정말 그 성도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부부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근데 하루는 밤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아니 당신이 사는 그 동네 부근에서 보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화재 연기가. 그러면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덜컹했어요. 설마 이러면서 그냥 다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달리면서 집으로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닌 게 다를까,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집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정말 이 목사님 내가 절망에 빠진 거는, 그 집에는 3살짜리와 1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두 어린 아이들을 앞두고 목사님 부부는 그냥 하루 종일 신방으로 다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5살인가 6살 때, 저 여기 있는 동생 3살 때일 겁니다. 비 오는 날인데 하루 종일 엄마 아버지가 안 오시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목사님이 아주 그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잿더미로 된 집을 파헤쳤어요. 근데 결국 발견한 거는 숫더미가 된 당신의 두 아들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두 부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심하겠습니까? 아니, 그때 그 베냐민 목사님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하면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절망 중인데 성령께서 스몰크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나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게 하였다.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게 하였다. 네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가운데서 쓰신 찬송가가 바로 이겁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목사님은 그 경험을 계기로 다시금 일어서셔서 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비록 만사 형통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혹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내가 혹 죽음으로 연결되는 삶이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믿음,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여건에 처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642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642장 참여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감사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처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오뜨기와 같이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 중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사오면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